사도행전 17장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권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어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 했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고인이 되신 신격호 회장 아시죠? 그 롯데그룹의 창업자이신데 2021년에 회고록이 나왔던데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목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기억이 나는데요.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열정은 잠들지 않는다. 제목이 멋지죠? 열정은 잠들지 않는다. 가만 보면 여러분 성공한 기업과 혹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열정인 것 같아요. 도덕성 이런 것은 다 차이가 나는데 그 열정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부나 명예나 출세가 아니라 일하고 싶은 열정이다. 열정은 에너지고 힘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뭔가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정의 근원이 누구일까요? 열정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열정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어 단어를 보면요, 영어 단어로 열정이 enthusiasm이라고 하는데요. 열정이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이게 헬라어에서 N이라고 하는데 N이 in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in 전치사, 그리고 더하기 데오스, God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 열정의 어원이 in God, 여기서 온 거예요. enthusiasm이 하나님 안에서. 그 열정적 사람은 무한한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신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열정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아마 1순위가 사도 바울 선생님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7장 1절이죠. 16장이 빌립보에서 선교한 내용이 16장에 오롯이 다 담겨 있죠. 빌립보를 떠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그 중간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갔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 보이시죠? 이게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의 경로인데 제가 네모 박스를 파란색으로 쳐놨죠. 저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빌립보 위쪽에서 내려와서 빨간색 보이시죠? 화살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온 겁니다.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목표 삼았을까요? 큰 대도시였어요. 저지방의 주도격이 되는, 지금도 그리스의 항구 도시입니다. 데살로니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데살로니키예요. 지금의 명칭은 인구 약 100만 정도의 그리스의 제2의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부산격 정도 되겠죠. 데살로니키 국제영화 유명하죠. 저 도시가 바울 시대에도 큰 도시였어요. 그 지방의 주도였던. 인구가 약 1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데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빌립보, 저 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약 165km였습니다. 그러니 걷다가 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룻밤에 165km를 걸어서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걷다 밤에는 자야 되니까 암비볼리, 아볼로니아에서 숙박하고 데살로니가로 직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 거의 사흘 만에 165km를 온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떠나온 빌립보 도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주 전에 흠씬 매를 맞고, 우리 2주 전에 봤죠. 깊은 감옥에 갇혔었죠. 여러분, 매 맞아서 전치 6주, 전치 8주 이렇게 나오면 움직이기 쉽지 않죠. 몸이 막 쑤셔가지고, 삭신이 쑤셔서. 근데 바울은 쉼 없이 걸어서 데살로니가로 직행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의 열정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겁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열정이 회복되고 정말 강하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열정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소강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신데요. 포스트 코로나 한국교회 미래라는 책을 내셨던데, 목회자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나름 고민했던 것을 쓰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핵심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첫사랑 회복시키기, 영적인 목마름 회복시키기, 신앙의 열정 회복하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열정 회복입니다. 열정. 하나님 안에서의 열정이 회복될 때 능력을 경험하고, 열정이 회복될 때 기도를 이어갈 수 있고, 열정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회복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은 회당이 있는 곳이면 항상 유대인 회당을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큰 도시였으니까 유대인들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에 3번에 걸쳐서 전했습니다. 그 회당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동경하는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관의 부인들도 몇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한 것들은 야훼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 사도 바울의 동족들이죠. 그들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방인들, 헬라인들 몇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마침 여러분, 요즘으로 한다면 자기 교회 회당, 자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른 거 전하는 거, 야훼 하나님 유일신 말고 다른 걸 전하는 것을 믿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안식일 회당에 오지 말아라, 사도 바울을 못 오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믿는 몇 명, 약 10대 명 정도로 추측하는데, 그 중에서 큰 집을 가진 대표되는 사람, 야손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집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랬겠죠. 근데 전도하는 선교사님, 선교하는 사람 바울과 그 일행들 아닙니까? 그들이 떠나지 않고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시내에 나가서 불량배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막 헛소문을 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왕이 따로 있다고 말한다. 야, 우리 왕은 로마 황제뿐 아니냐, 어떻게 다른 왕이 있다고 하느냐, 이거 반역이다, 반역, 사형감이다, 막 이렇게 선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혹해서 선동된 사람들이 야손의 집으로 몰려갑니다. 근데 마침 그때 바울은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대신에 집주인 야손을 데려다가 윽박을 지르고 막 난리를 칩니다. 다시는 바울을 후원하지 않고 떠나보내겠다, 각서 같은 거 이런 것도 썼겠죠.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바울이 다시 야손의 집에 가고 머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머물 수 없어서 떠납니다. 그곳을 몇 달 머물렀겠지만 본격적으로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달 남짓경입니다. 그렇게 생긴 10대 명의 어린 신자들을 남겨두고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사도 못하고. 이게 본문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제 선교팀이 구성이 된 겁니다. 해외 선교팀이 구성되어서 좀 긴 시간을 갖고 복음을 모르는 도시에 간 거예요.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이슬람권 도시였습니다. 몇 달을 머물렀어요. 거기 머물면서 한 달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중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가정을 택해서 그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 선교팀이 대표로 목사님 가고 장로님들 가고 그랬겠죠. 막 성경 공부 시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극단 무슬림들에 의해서 막 난리가 나고 막 마을이 뒤집어지고
도망하듯이 선교팀이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곳에 그 예수 믿게 된 그 몇 명의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데살로니가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궁금했겠죠. 한 달 정도 말씀 전하고 야손의 집에서 열댓 명 모여 예배 드렸는데 그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 교회가 아직 존속하고 있을까? 뭐 전화해 볼 수도 없고 그 시대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이 되었겠죠. 그래서 동행하던 선교팀의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바울은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뭐 아덴, 고린도 이렇게 내려오고 디모데를 보내요. 글로 위로 다시. 근데 몇 달 후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머무는 고린도에 이제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여정을 잘 해서 와서는 합류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보고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이 전했죠. 그 복음을 받고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거기에 열댓 명이 모여서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초대 교회 공동체가 잘 형성되고 있다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고 걱정이 돼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그들도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서 그리워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갔다 온 사람이 직접 전해준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준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생각해보면 아까 예를 들었지만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불과 한 달여 복음 전했고 또 바울이 전한 게 그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것이다 라는 소문이 쫙 퍼져 있고 그래서 당국자들에 쫓겨났는데 어떻게 이들이 계속해서 다른 왕 예수를 믿고 교회를 지속해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선포와 연구에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선포와 연구에서 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들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2, 3절에서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새 안식일에, 우리로 하면 세 번의 주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이것이 바울의 선교와 교회 개척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강론이란 표현이 나오죠. 강론이란 표현, 이게 헬라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선포하고 연구하고 서로 대담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참고한 책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바울이 일정 기간 이상을 머물며 한 일은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는가를 풀어 증언하는, 즉 성경을 열어, 당신 신약 성경이 아니죠, 없을 때고, 구약 성경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었다. 말 그대로 성경을 강해하고 연구하고 토론함으로 성경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성경이 열리고 확실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열어 보여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그 일을 회고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죠. 아마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제일 먼저 쓴 편지다,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는데, 갈라디아서 아니면 데살로니가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데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말로만 전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열어주었을 때, 상고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말씀을 열고 연구할 때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평소에 고민하던 문제에 답을 얻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자기 제목과 꼭 맞는 기도가 선포되고, 이런 능력과 기적이 동반이 된 거예요. 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가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얼마나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사랑으로 전했는지 이 표현에서 다 나오죠. 유모가 젖을 먹이듯,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듯, 심지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힘을 다해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심전심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또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 성경을 열어 보여주는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영혼을 기울여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내 문제의 해답이 뭘까? 답을 찾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너무 상하고 고통스러운데 어떤 위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게 좋게 들리건 내게 책망으로 들리건 내가 이 말씀을 지킬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듣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 강론할 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고 또 최근 큐티가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였죠. 묵상하고 하면서 참 여러 갈래의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먼저 도대체 복음뿐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준다라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강론한 것인가? 난 아직도 멀었구나. 전 아직도 멀어서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말씀 전한다고 사람이 변하는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 시간이 없고 막 부족할 때 설익은 묵상과 준비로 전하기도 하고 늘 부족함을 느껴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실 줄로 믿어요. 혹시 막 주일 새벽 늦게까지 막 드라마 충만, 쇼핑 충만 막 이렇게 잠이 덜 깬 채로 이 자리 나오셔서 막 주보 오탈자 없나 막 검사하고 그냥 1시간 때우고 아이고 주일 지켰네, 그런 분 없으시죠? 한 2분 정도 찔리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실 줄 믿어요. 정말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게 단 말씀이든 쓴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길, 또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데 말씀을 열어 보여주는 것 말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막 걸고 이렇게 막 행사하지 않았어요. 상품 걸고 경품 걸고 사람 막 끌어모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건물 잘 지으면 사람이 온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전하는 자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전했고, 듣는 자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새 안식일 성경에 보면 불과 한 달 남짓, 바울이 머문 기간도 몇 달 정도일 겁니다. 짧게 머물렀어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갖 박해를 견딥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문이 나와요. 어떻게 소문이 나냐 하면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8절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요즘으로 하면 그리스 전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역 이름이거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10년 믿었네, 난 20년 믿었네, 난 3, 40년, 50년 모태신앙인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과 한 달, 1년이 안 된 새신자라도 얼마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충만한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가,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는 제가 바울처럼 온 힘을 다해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능력을 경험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길, 그런 신앙생활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에 말씀이 변화를 만들어낸다. 말씀 자체가 살아서 그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근본적인 변화는 말씀의 강론, 선포, 연구에서 온다라고 했죠. 전하는 자가 온 힘을 다해 유모처럼 아버지처럼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그 말씀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게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바뀌고 막 고난도 견딜 수 있고 뭐 이렇게 됩니까? 2단 한번 보세요. 2단. 제가 한 달 전쯤에 우연히 유튜브로요, 그 만민 무슨 교회 그 2단 교회 예배 영상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겨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멘 소리가요.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아멘 하는 것에 막 10배, 100배 되는 것 같아요. 아멘! 다 그냥 막 온 성들이 아멘! 예배 중에 이렇게 성도들을 비춰주잖아요, 카메라가.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는지 그 신도들의 눈막울이 막 간절하다 못해가지고 막 사무치고, 뭘 줬는지 그걸 막 손에 꽉 쥐고, 무슨 손수건인지 뭔지 뭐 능력이 있는 손수건인지 꽉 쥐고 막 통성기도 할 때 난리가 났습니다. 막 교회가. 근데 여기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까? 변하는 게 진정한 변화입니까 그게? 우리 나중에 삶 완전히 망가지죠. 완전히 망가지죠. 그 여러분, 전하는 자의 간절함과 듣는 자의 절박함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자체예요. 말씀 자체.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여야 돼요. 그때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이 말씀 자체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역사라는 게 뭐 왕들의 역사 이런 뭐 우리가 배우는 히스토리 이게 아니라 일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일합니다.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아니 무슨 이거 말씀이 여러분 죽어있는 글자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활자 인쇄 아닙니까? 이게 무슨 살아서 어떻게 역사를 한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상을 잘 관찰해도요, 제가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이 그 말씀이 거의 없으셔요.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도 뭐 이래라 뭐 이런 말을 하시거나 뭐 거의 뭐 그러지 않으십니다. 뭘 강요한 적도 없고 아주 과묵하신데, 언젠가 한번 아주 오래전인데 온 식구들이 모였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그때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들은 게. 얘들아, 그 신앙생활 잘하고 축복받는 인생 되는 거 어렵지 않다. 아버지가 오래 목회하고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그거 어렵지 않더라.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평생. 둘째가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된다. 정말로. 세 번째가 겸손이다. 뭘 하든 누구에게든 겸손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제가 당시에는 그 미니홈피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싸이월드 뭐 이런 거? 그게 있을 텐데 그게 유행이었는데 그 세 가지를 그 대문에 제가 적어놨어요. 아마 다시 지금 미니홈피를 부활시키면 거기 아직도 적혀 있을 거예요. 아직도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박혀있고 종종 떠올라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서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이. 사랑했던 사람의 그 프로포즈, 지금까지 당신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함께 내 남은 생애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살아있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버티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쓰러져 대소변을 받아내도 죽을 때까지 살잖아요. 부모님의 유언, 마지막 당부, 그 말을 잊을 수 있습니까? 평생 자식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았던 그 어떤 고위 공직자는요,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물었더니 부모님의 유언이었대요. 유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예수 안 믿었대요. 똑똑하고 이런 분이니까, 막 법대 나오고 똑똑하고 막 고위 공직자고 막 잘 나가는 분이었으니까 무슨 예수냐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너 예수 믿는 게 내 소원이다, 이 말 남기셔서 교회 한번 가보자. 엄마 유언인데 자꾸 생각나서, 그래서 가게 된 게 지금 이렇게 장로까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이 살아있는 거죠. 말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이름의 예언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수르라는 도시, 아시리아예요. 아수르라는 도시 니느웨 수도인데 거기 가서, 아수르라는 나라의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이 성 이제 40일이면 무너질 거다, 그렇게 가서 예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나가 쫙 생각해 보니까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 니느웨 이거 나쁜 놈이거든요. 나쁜 놈들. 적군이에요.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자신이 가서 무너질 것입니다 선포하면, 이거 혹시 회개하면 어떡하지 이거? 이런 생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반대로 가요. 불순종해서. 그 다음 이야기는 아시죠?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고 막 사흘 만에 극적으로 살아나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 못해서요.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도 마지 못해서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한 것도 아니라 하루길 정도 이렇게 가서 40일 후면 이 성 무너진대요. 40일 후면 무너져, 이러고 이제 다닌 거예요. 그럼 그 듣는 니느웨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외국인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중얼중얼 거리는데 잘 들어보니까 나라 망한대요. 40일 후에. 니느웨 종교 기독교 아니거든요. 야훼 신앙 아니거든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나타났습니까? 그 말을 들은 왕부터 저 말단 관리까지, 어린아이들까지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면 많은 예로 나오는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죠?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로 알려져 있죠. 영국 웨일즈 출신입니다. 젊어 보이죠? 23살의 나이로 중국에 파송됐어요. 선교사로 처음에. 부인과 상하이에 도착했는데 4개월 만에 부인이 죽습니다. 그 중국에서 조선에 관심을 갖게 돼요. 조선말도 배우고 기도를 했겠죠. 제너럴 셔머너 사건 아십니까? 역사 시간에 우리 배운 미국 상선이었죠. 조선에 관심을 뒀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배에 올라탑니다. 그 배가 마른 상선이었는데 이 무장한 상선이었어요. 무장. 그러니까 한국의 통상을 억지로라도 한국의 문호를 개방하려고 무력을 써서라도 그렇게 오는 상선이었습니다. 제국주의의 배죠. 24명이 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왜 탔냐면 통역관으로 온 거예요. 조선말을 좀 배웠으니까 통역관으로. 백령도를 거쳐서 대동강을 거쳐 평양까지 왔습니다. 당시 교역국이 아니었으니까 조선 관리들이 막았겠죠. 근데 무장한 배잖아요. 무장한 배. 막 조선 관리들 막 인질로 잡고 포를 쏘고 무력으로 문호를 개반하려고 합니다. 조선 군인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막 대응을 한 거죠. 불화살을 쏘고 뭐 배가 불에 타고 결국은 24명이 다 잡힙니다. 토마스 목사님도 잡혔는데 포졸이었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잡혀서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참수를 당하기 전에 토마스 목사님이 중국어 성경을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줘요. 포졸에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박춘권이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박춘권이 토마스 목사님을 좋아했습니까? 존경했습니까? 강론을 뭐 들었습니까? 아니, 토마스 목사님 설교라도 한번 했습니까? 근데 그가 변했어요. 왜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박춘권이 영주교회 영수, 직무로 하면 이제 장로님이 돼요. 토마스 목사님이 죽기 전에 성경을 또 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최치량이라는 12살 어린아이가 얼떨결에 성경을 받았어요.
그 아이가 받자마자 이거 금서구나, 금지된 서적이구나, 이걸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해요. 요즘으로 하면 자진신고. 평양성의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걸 줍니다. 갖다가 줘요. 박영식이 그 성경을 받고 너무 기뻐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게 아니라 종이 재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당시 어떻게 했게요? 그걸 다 찢어요. 성경책을 다 찢어서 그걸로 자기 집 벽을 도배합니다. 그 여러분 방에 누우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라. 앉아 밥을 먹으면 또 말씀이 보여요. 주 예수를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변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박영식의 집을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사들여서 그걸 교회로 꾸미거든요. 그 교회 이름이 장대현 교회예요. 장대현 교회. 신앙생활 좀 하신 분은 아시죠? 들어보셨죠?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었던 그 교회, 한국교회의 가장 빛나는 역사적 사건, 평양 대붕. 그 장대현 교회가 원래 박영식의 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민족의 개신교의 초기 역사입니다.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선교사님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 선교사님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됩니까?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만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말씀을 열었을 때 세워졌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탱했습니다. 목회자가 떠나갔음에도, 막 생겨났음에도. 사도 바울의 선교와 교회 개창의 핵심 원리가 성경 강론 말씀 사역인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왜 그토록 말씀이 중요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확증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다. 내 말이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은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은 한 번 붙으면 꺼지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순식간에 붙은 불이 계속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민족의 가슴에 그리스도가 심겼습니다. 말씀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꺼졌습니까? 이 불이 전달되어서 지금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지속되는 한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저 북한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평양부터 대붕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막아도 여전히 지하교회가 남아있고 그 불이 타고 있습니다. 언젠가 자유가 생길 때 그 불이 더 활활 타오를 겁니다. 이 사실 기억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생기는 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 바울 선생님 뭐 발뒤꿈치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막 늘 가슴 막 확 열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막 이거 내 말씀이다 막 꿀같이 달고 그렇게 받으십니까? 때로는 졸기도 하시고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새 안식일 3주 동안 강론했던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자도 없는 그 교회를 지탱해 갔던 것처럼, 심지어 환난과 핍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탱해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문이 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지탱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을 넘어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실제로 실현되고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